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이 돈에 너의 안전이 달려있다. 돈에 너의 생명이 달려있다. 옆에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그 물질이 있다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 물질이 너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그 물질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너의 노후를 보호해줄 수 있다.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또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드러내놓고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 욕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통장 잔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탁 뜨자마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내 영적인 심장 박동이 뛰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세상 일이냐? 먹고 사는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방황이 많던 저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구하지 말라. 너는 오직 너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찾아 나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요거를 변화시키는데,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몇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돼요. 이 정성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첫째로, 마르다처럼 분주한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나가는 방식인 것이.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 되는 것이. 성경책을 펴고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급하고 힘든 문제도 있고 내 머릿속을 가득 메운 이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을 이 생명의 말씀이 조금씩 파고들어오는 것이. 조금씩 파고들어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을 아침에 펴고 읽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씩 읽다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데, 성경책은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영적인 책입니다. 이거는 영에 속한 책이에요. 세상에서는 네가 돈만 있다면 평안할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너의 노후를 탄탄하게 대비해야 돼.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게 정말로 마귀의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셔야 돼요. 대신 우리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모세처럼 생명 되신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포기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 왕궁을 나온 도망친 왕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 굶어 죽거나 옷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떠나가지고 아주 애를 먹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먹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게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바로 펴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책을 탁 펴고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보는 것입니다. 또는 하루에 3번 정도 성경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한낮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보면 좋은데요. 구약 성경 1장, 시편 1장, 그리고 신약 성경 1장씩 보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길을 들이는 것이. 자, 성경책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탁 움직여주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옵니다. 그럼 그때는 본인이 딱 알아요. 아, 내가 생각이 땅에 매여 있었구나. 이 땅의 일에 매여 있었구나.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소유가 아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고 생각이 탁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책을 탁 덮고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는 것이에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는 꼭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은 의사 기다리죠. 그렇죠? 병원 가면 의사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구약성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대우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을 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같이 식사하시죠.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예수님을 그냥 하찮은 사람처럼 대우했어요. 근데 한 여자는, 이 죄인이었던 여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같이 밥 먹자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길거리에 가축들 때문에 오물이 많았어요. 그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 합당한 예인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던 회개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에 더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확 와닿으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이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소유에 집착하고 있었다. 소유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홀해졌다. 벌써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를 일으키실 때는 상황과 여건을 다 뛰어넘으시면서 모든 과거의 손실을 덮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제 안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전 바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이었던 나의 생각이 조금씩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크리스천인 나의 생각이 점점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죽었어요. 하늘문이 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은 하늘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이. 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마음은 차가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책 읽다가 조금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늘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실 때는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산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표현합니다. 의사소통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임하셔서 만지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막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제게 이런 힘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요. 산 사람이니까. 새로운 열정이, 삶에 대한 열정이 솟아납니다. 다윗은 정말 고백했어요.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살린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에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을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다시 살아나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 자, 그때부터 여러분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앙모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모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카와인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냥 입을 닫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새 힘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파워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다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분은 능력 자체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갈라진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여러분이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이에요. 열린 하늘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서로 부르면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너무나 차갑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 삶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마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 영을 소생시키시는데요, 그때부터 돌파가 일어나서 이 마른 광야에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죽어있는 채로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제발 살아나라. 마른 뼈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라. 내가 생기를 대언해서 너에게 임하게 해줄게.
내가 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줄게.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 내 아들아. 하나님은 정말로 그 순간만을 고대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아들이 그 방황길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네 입에서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사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손실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몸에 질병을 얻을 때도 있고 저도 작년에 한 해를 통과하면서 어깨 힘줄이 끊어지고 코로나에 걸리고 귀에 난청이 생기고 소리를 못 듣고 이명이 생겨가지고 밤마다 외행하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 다 망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셨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써라. 성경책 펴서 읽어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찾아라. 기다려라. 이거 훈련을 작년 한 해 동안 시키셨어요. 엄청난 손실들이, 엄청난 손해가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뛰어넘게 해주시고 또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아니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고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고 이거는 계속되는 책밖에 같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붙들고 계속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겨나게 해주셔서 지금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거의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손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그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달려있지 않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비로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간혹 겪게 되는 그런 손실과 어려움들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진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 나 믿겠다. 다시 일어나리라. 힘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작은 두뇌로 작은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오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이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때 그 손실과 손해가 정말 나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부터 징계를 받기 전에는 잘못 행했지만, 그릇 행했지만 그 징계를 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예전에는 내가 방탕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손에 주어진 얼마의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대낮에 잠들기 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떠나가서 하나님과는 전혀 분리된 채로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그분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고난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기적으로 찾고 시시때때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나의 짐을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솟붙인 가지가 되었다.
예전엔 붙였다 떨어졌다. 한참 떨어졌다. 가끔 붙여졌다. 또 한참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젠 예수님 곁에 딱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 주실지 몰랐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실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바뀔지 몰랐다. 나의 몸이 이렇게 강건하게 바뀔지 몰랐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지 몰랐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신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죄 지으면서 살면서 돈을 억수로 잘 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 이런 사람들의 최후 멸망을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는 시기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약하게 살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이 아삽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사람들의 멸망하는 그 마지막을 보여주신대요. 이 사람들이 미끄러운 비탈길로 와르르르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끝장나는 것을 아삽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 아삽은 다윗 시대랑 솔로몬 시대에 성가대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냈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저 사람들의 멸망은 아주 비참했군요. 아주 비참했군요. 하나님, 저는 몸과 마음이 쇠잔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네.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일로 우리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기쁘다. 없어지니까 슬프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생명. 진짜 생명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을, 우리를 살리는 그 강물이신 성령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가? 친한가? 그 하나님께 나는 접촉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찾는가? 대낮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찾는가? 잠들기 전에 내가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길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화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분의 품에서 멀어지고 다시 그 곁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론 징계하시고 때론 매를 대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아픈 곳을 싸매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유가 곧 생명이라는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3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 3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가능한 하루에 10분의 1 시간 144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지출을 통해서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만 우리가 지출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